여호와하스와 여호야김의 통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시아가 죽고 요시아의 넷째 아들인 여호와하스가 유다의 왕이 됩니다. 요시아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요하난과 그리고 둘째 본래 이름은 엘리야김이었던 여호야김, 그리고 셋째는 시드기야, 그리고 넷째는 여호와하스입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여호와하스는 첫째도 둘째도 아닌 넷째입니다. 이 넷째인 여호와하스가 어떻게 형들을 제치고 유다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31절 말씀 바로 앞에 있는 30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여호와하스를 왕으로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은 왜 여호와하스를 왕으로 세웠을까요? 성경에는 그 구체적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요시아가 애굽 왕 느고에 의해서 죽고 또 이후에 애굽 왕 느고가 여호와하스를 그 왕위에서 끌어내린 것을 보면 이 여호와하스는 반예굽적 성향을 가진 왕이었을 것입니다. 즉 요시아의 왕자들 가운데 이 여호와하스는 다른 왕자들과는 달리 예굽의 반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다른 왕자들보다는 여호와하스가 그래도 왕의 자격과 기질을 갖추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여호와하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는 아버지 요시아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를 따르기보다는 그는 악한 조상들을 따라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백성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선 왕조에서도 보는 것처럼 이처럼 여호와하스는 백성들의 엄청난 지지를 통해서 유다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백성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최단명의 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또 그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굽 하맛에 끌려가 결국 그곳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라고 하는 것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보기에 내가 좀 더 나은 모습이 되려고 하고 또 내가 그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을 누구나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 아무리 좋은 모습, 좋은 평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직하지 않고 악을 행한다면, 즉 내가 하나님을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면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내리시지만,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을 떠나면, 즉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지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더 중심에 두셔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사람을 신경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면 결국 사람도 인정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신앙이 자동적으로 그 자녀들에게 계승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시아를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시아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에게서 태어난 그의 자녀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의 계승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헌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언젠간 돌아오겠지요. 우리를 스스로 위안 삼아 우리는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면 이렇게 변명합니다. 언젠가는 그래도 돌아오겠지요. 믿는 자녀들 보니까 다 돌아오더라고요. 맞아요. 하나님 택한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그들의 삶이 어떠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세상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좌우되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의해서 좌우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그냥 못 본 척, 아니 내 책임이 아닌 양 그렇게 멀찍이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는 가장 좋은 것 물려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소망일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것은 바로 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왕이시며 그들의 삶을 주관하심을 믿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이 그들이 이 땅에서 진정 행복한 삶이요, 그들이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억지로 안 되지요. 이제 또 나이도 먹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살아갈 때가 되니까, 자기 벌어서 자기 사니까 이제는 부모 말도 그렇게 들지 않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오히려 이전에 부모가 갖고 있는 힘으로 좌우했다면 이제는 진정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면서 내 선한 영향력을 통해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우리의 신앙이 이어지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가장 좋은 것이요, 반드시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굽의 느고 왕은 이러한 여호와하스를 다시 폐위하고 둘째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의 임을 엘리야김에서 여호와김으로 바꾸어 이스라엘이 자신의 종속 아래 있음을 분명히 밝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면요, 엘리야김이란 말은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말이고 여호와김이라는 말은 여호와가 세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굽왕 느고는 스스로 이스라엘의 자신이 여호와 구원자임을 스스로 천명하고 왕의 이름을 통해서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비참해져요. 따라서 여호와김은 이제 예굽의 눈치를 보고 예굽이 원하는 조공을 바치는데 백성들의 그 피와 피를 빨아 그것을 예굽의 세금으로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이러한 예굽을 물리치자 이번에는 바벨론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 다시 여호야김이 이 바벨론을 배반하고 예굽을 섬기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침략하여 유다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이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1차 포로 시기인 것입니다. 이때 여호야김 역시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 유다의 왕으로 통치를 하는데 그가 다시 바벨론을 배반하고 예굽을 향하려고 하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여호야김에게 경고를 합니다. 하지만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호야김은 다시 예굽을 섬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그 심령 속에 예굽이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이 왕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꿀 만큼 그 예굽의 영향력은 강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는 예굽으로 내려가지도 말고, 그리고 그 예굽의 말과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뿌리 깊숙이 내려있는 예굽의 의존 사상 때문이었어요. 그것이 결국 그들을 망하게 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굽을 의지하는 이 마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아람과 모압과 암몬 또 갈대아의 연합군을 보내서 이 유다의 모든 것을 약탈하게 하고 결국 여호야김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가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 역대기에 보면 이 여호야김은 예루살렘 성벽 밖에 떨어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체는 짐승과 같이 그저 땅에 덮이지도 못하게 매장이 됩니다. 이렇게 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백성 그 누구도 슬퍼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여호야김이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 원인은 무엇보다도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그처럼 백성들의 그 혈세를 받아 예굽의 조공을 바치는 가운데서도 자신을 위한 화려한 궁을 건축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의와 불공평 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온갖 악행을 범하였으며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경고하자 오히려 성경을 불태우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여호야김의 불신앙과 불순종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가지의 원인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므낫셋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므낫셋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에게 묻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므낫셋이 행한 그 죄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여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므낫셋의 죄에 대하여 진노하신다는 말은 이전 요시아의 할아버지 또 여호야김에는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그 므낫셋의 죄를 그 후손들에게 물었다는 것이 아니라 므낫셋이 행하였던 그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전히 회개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책임을 이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하스도 그렇고요, 여호야김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죄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을 찾고 또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면 하나님은 결코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예굽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변명이 참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그저 주님만으로, 오직 주님만이 이렇게 고백했다면 어느 순간부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못하고 라고 하는 이런 변명이 늘어나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명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진노나 또는 그 죄에 대한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을 나의 주권자로 삼아야 돼요. 우리가 왜 변명할까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점점 잊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도 봐야 되고 바벨론도 봐야 되고 애굽 때문에 바벨론 때문에 그렇게 못했다고 우리는 변명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또 믿는다면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오직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또 결단할 것을 결단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